오늘의 말씀, 우리 삶의 가장 전문가는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제목을 넣어봤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20절입니다. 우리 삶을 가장 잘 아시는 전문가는 의사나 박사도 아니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교과서, 인간의 교과서는 예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름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2절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 그분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니라. 그러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들을 씻더라.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를 가셨습니다. 이 호수는 갈릴리 또는 티베리아스 바다라고도 불립니다. 여기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과 어부들처럼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생업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음식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요. 또 육신의 음식을 위해서는 생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중요하다. 물론 둘 중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겠지만 아직 이 땅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요. 여기에서 빵은 음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몸은 빵으로 살고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혼이 죽지 않는다,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지만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상상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으로 만들어 믿다가 삶의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과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진정 성경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한 번 고백하면 절대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고 설교하는 자들이 많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북한처럼 예수님 믿는다 고백이 곧 자기 목숨을 건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누가 여러분 협박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믿는다고 한다고 행위가 없으면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위 곧 열매가 있어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행위는 우리가 하기 싫잖아요. 육신이. 그래서 행위 없는 구원만 믿는 구원파들은 야고보서와 히브리서는 신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행위하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 로또 당첨될 수 있다 믿는 사람이 로또를 구매하는 행위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로또를 안 사요. 왜 안 살까요? 그죠. 당첨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많다고 믿기 때문에 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말 믿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가정을 부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자기는 믿는다면서 아주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술, 마약, 게임 같은 것들에 중독돼서 자신은 육신의 노동 너무 싫어 생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결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부모, 자식, 배우자에게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고 말해요. 크리스천이라면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콜라 중독자였습니다. 운동을 제일 싫어하는 게으름의 대장이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좀 이렇게 사랑과 징계, 사랑과 채찍 같이 어울리지 잘 어울립니까 여러분? 어울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사탕, 이렇게 사탕, 초콜릿, 과자, 우리가 달건
이런 게 아니면 뭐 밤양갱 뭐 그 정도 와줘야지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윗한 거에 와줘야 돼. 근데 성경의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 채찍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구나. 근데 열매를 보니까 맞더라고요. 열매를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주는 이 징계와 채찍은 싫은데 그렇게 이게 고통스러운데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몸은 더 건강해져요. 몸은 더 건강해져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역시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맞구나. 그래서 우리 육신은 음식이 필요하고 우리의 혼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성경의 말씀이 맞다라는 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5장 3절로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에 오르셨는데 그것은 시몬의 베드로죠. 그분께서 그가 무태서 조금 나갈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 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이 물고기 잡는 전문가는 시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시몬이죠. 전문가는 시몬이에요. 어부니까. 근데 예수님이 저쪽에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지금 전문가 앞에서 지금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라면 전문가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아니 예수님 뭘 아신다고 물고기에 대해서 뭘 아세요?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저한테 막 이렇게 아프게 하셨을 때 하나님 제 이 아픔을 아셔요? 저도 항상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세요. 우리 하나님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겉보기에는 비전문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열매를 얻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는 그 말도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긴 할게요 라고 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본지 나옵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보세요 여러분. 전문가인 지네들이 물고기 잡으려고 할 때는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물고기가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가라고 자기가 의사라고 해도 병을 고칠 수 없어요. 자기가 어부라고 해도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창조주 가장 전문가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몸은 흙집입니다. 흙집. 7, 80년 동안 흙집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몸이 흙집이라고. 왜냐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 몸이. 욥기 4장 19절 20절에 하물며 흙집에 거하며 티끌 안에 자기 기초를 두고 좀 앞에서 무너질 자들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여러분 지금 흙집에 우리 영혼이 흙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침과 저녁 사이에 멸망하며 아침과 저녁은 뭐라는 거예요? 7, 80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 태어났을 때부터 저녁 죽을 때까지 멸망하며 영원히 사라지되 그것을 거들떠보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죽은 시체 누가 거들떠봅니까? 어차피 벌레가 다 먹고 다 미생물이 다 먹어서 없어지고 썩어 없어지잖아요. 뼈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인생을 그냥 하루로 비교하면 여러분 천국 시간에 비교하면 하루가 1000년이래잖아요. 천국은. 그러니까 딱 2시간입니다. 7, 80년 계산해 보면 딱 2시간 나와요. 이 땅에 여러분 살다가 딱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그 천국의 천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께 어떻게 2시간 잘 여행 갔다 왔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배운 지식으로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먼지와 같다. 여러분 휴머노이드 보신 적 있습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 휴머노이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휴머노이드가 더 놀라워요? 인간이 더 놀라워요? 인간이 더 놀랍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6000년 전에 이미 휴먼을 만드셨어요. 6000년 전에 그것도. 근데 우리 인간은 지금 이제 와서 휴머노이드를 겨우 비슷하게 약간 인간을 쫓아서 만드는 것에
이것에 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놀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인간이라는 이런 창조물, 위대한 창조물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사람이 만든 전투기가 가장 빠른 전투기의 속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마하 10이라고 합니다. 마하 10. 마하 10이 그러니까 한 10,000km 되는 거예요. 초속 10,000km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라요. 그죠? 빠르죠? 놀랍죠? 근데 여러분 빛의 속도는 얼마인 줄 아세요? 81만 마하 81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빠른 전투기보다 8만 배가 더 빠른 거예요. 8만 배가 빛이, 하나님이 만든 빛이.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달린다면, 여러분 빛의 속도로 달린다면 가장 빠르는 마하 10으로 달리는 전투기는 달팽이 속도라는 거예요. 달팽이 속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그냥 거북이도 아니고 달팽이에요. 예? 근데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전투기에 극찬하고 인간을 진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극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아, 정말 뛰어난 거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진짜 전문가구나.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 베드로처럼.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7절로 9절.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배들이 가라앉으며 하더라. 그러니까 너무 물고기가 잡아서 이 배 두 척에 실어도 두 척의 배가 다 이렇게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대요. 8절.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다 하니.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자기가 고기 잡는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가 예수님 말씀 한 번 딱 들었어요. 비전문가인 예수님 말씀 한 번 딱 들으니까 이렇게 두 척이나 배를 가득 담으니까 아,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이 바로 신이구나 라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 앞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 나는 죄인이구나.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안 섰기 때문에 우리는 아유, 하나님이 의롭습니까? 제가 의롭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렇게 욥처럼 그렇게 대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한마디도 못해요. 왜? 무서워서. 그분의 거룩함에 우리가 놀랄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9절. 이는 그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끌어당김으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우리는 다 죄인이구나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회개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살던 세상적인 방식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처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계속 살면 술 마시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중독되는 삶,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살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죠.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10절로 11절.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더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너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무태 대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그분에 따르니라. 시몬, 야고보, 요한입니다. 모두 세상의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택합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면 세상의 것들보다 영생이 더 가치 있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 믿고 따른다고 무소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딱 하나 주의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채찍을 맞다 보니까 이제야 깨닫더라고요.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고 건강보다는 영생이 더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맞구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함. 12절로 13절. 그분께서 어떤 도시에 계실 때 보라 온몸에 나병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가 예수님을 보고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정결하였죠. 그에게서 떠나니라. 모든 병은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왔는지 아세요? 뭘까요, 여러분? 아담의 원죄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이 사망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다라는 것은 사망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 아프다는 거, 병이라는 건 사망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온 이유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왔고 그게 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병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가장 왼수 중에 왼수, the worst of the worst가 the enemy of the enemy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항상 그러죠. 집에서 공부 안 하고 있으면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항상 에이 이 왼수야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거 안 잡아가고 에이 왼수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왼수가 뭘로 나오냐? 누가 원수라고 나오냐? 가장 원수는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사망 때문에 우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사망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망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사망할 수밖에 없어. 사망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로 인한 사망.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영생을 주셨어요. 육신은 물론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둘째 사망을 맞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우리 육신이 어쩔 때는 감옥처럼 느껴져요. 왜냐면 우리를 자꾸 아프게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장막에서 있는 이 장막은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여기 여러분 무거운 짐을 딱 접어요. 그러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신음이 나오잖아요. 힘들어 나오잖아요. 그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에요. 여기 벗고자 한다는 뜻은 우리가 자살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고자 함이니 그럼 어떤 옷을 입고자 하냐? 죽을 것을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죽은 것은 뭐예요? 우리 몸이고 생명은 뭐예요? 부활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빨리 천국 가고자 하는 것은 자살해서 죽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빨리 이 죽을 몸을 버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이 뜻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크리스찬 너네 천국 가니까 왜 자살하지 그래?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살을 하는 용도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자살하지 않고 물론 이 땅의 삶이 힘들지만 진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우리 힘들 때마다. 그럼에도 우리는 꿋꿋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참고 인내해야 되고 이게 자유의지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나병으로 산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같이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5장 14절 그분께서 그에게 명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 자신을 보이고 또 너가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구약시대 때는 나병이 나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럼 신약에 되는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예물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예물은 뭘까요? 그죠?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자신이 예물이에요. 헌금이 예물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예물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가 내가 아니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상은 나는 이제 내 육신의 의지로 살지 않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의지로 산다. 내가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니라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 이거 다른 말로는 주인님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 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도 정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육신의 정욕, 쾌락, 이런 것이, 왜냐면 우리가 육신에 아직도 이
죄 많은 죄성 가진 육의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과 옛사람은 육신이고 새 사람은 우리 예수님 믿음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과 계속 싸워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계속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육이 원하는 걸 할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할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싸울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배가 아프다고 해야 되나? 뭐가 아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니까 제가 또 누구를 지적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희영아 미안해. 또 이런 말 하면 희영이 진짜 아파서 못 온 거였는데, 희영이가 지난주에 못 와가지고 목사님이 트럼프를 딱 이렇게 흉내를 냈는데 그걸 못 들었어요. 너무 아쉬워요. 제 딸이 제가 흉내낸 트럼프 중에서 그때가 제일 잘한 거였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못 들어서 참 아쉬워요. 또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또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읽어야 되는지.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내 의지로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처럼 이렇게 의로워지고 또 거룩해지고 또 병을 낫는다. 그런데 우리의 병은 이 땅에서 나을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무조건 낫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할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가 받은 거예요, 다. 그래서 선택에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15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의 명령이 너무 널리 퍼지매 국민들이 함께 와서 방문도 듣고 또 그분을 향해 자기를 경험하고 두려워하라. 그분께서 막내를 물러나서 기도하시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귀신 들림에서 나으려고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은 고쳐줄 사람만 고쳐주고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혼자 이렇게 갔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항상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것처럼 산속에서 혼자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중요시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택을 한 사람만 꼭 고쳐준다. 세 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비병 환자의 고침. 17절로 20절은 어느 날 그분께서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모든 고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박사들이 곁에 앉았는데 주의 권능이 거기 있어 그들을 고치더라. 보라, 사람이 마비병에 걸린 사람을 자리에 누인 채 안으로 데려와 그를 그분 앞에 놓으려고 안으로 데려갈 방법을 구하였으나 무리로 인해 어떤 길로 그를 안으로 들여 놓을지 방도를 찾지 못해서 지붕에 올라가 지붕 덮개를 통해 그를 자리에 누인 채 한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리거늘 그분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너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이 정도의 열정을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어때요? 친구들이, 지인들이, 가족들이 마비병 환자를 예수님께 어떻게든 보여주기 위해서 지붕 덮개까지 통해서 내려 보이잖아요. 이게 간절한 믿음이에요. 이건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이게 사랑이 됩니까? 돈이 더 사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 육신은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딱히 그렇게 대단한 수는 없고 그냥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해서 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게 많은 유명한 목사님처럼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팁을 딱 드리고 싶은데 저도 힘든데 저도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쉬운 길을 이것만 하면 쉽다라고 해주는데 그건 없더라고요. 인생 살면서 여러분 쉽게 사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옛날에 영어 이것만 잘하면 영어 잘한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것만 알면 영어 잘한다. 파닉스라고 해가지고 파닉스만 배우면 영어 발음 다 원어민처럼 한다. 그런 것들도 한때 유명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 지금 다 없어지잖아요. 왠지 아세요? 그런 거는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마법의 요술 램프처럼 그냥 요것만 공부하면 다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말은 쉬워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말은 쉬워요. 행동이 어렵지. 말은 쉬우니까 자꾸 제주도에서 말을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소는 그러면 누가 키우냐. 두 번째를 했는데 우리 은하자매님이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세 번째는 안 해야 될 텐데 이건 다른 교회 가서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든 한번 웃겨보려고 저는 하여튼간 이게 목사가 하여튼간 뭐 공부는 안 하고 트럼프 흉내나 내쌓고 하여튼간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할까요? 이렇게 What a pathetic pastor who I am. Oh, I'm so pathetic. Young, you didn't know that. But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했다가는 제가 또 이상한 사람으로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